오늘은 부흥경 70쪽이죠? 70쪽입니다. 평상시에 잘 다니던 사람 5명이 빠지니까 홍한이 신명이 안 나가지고 오늘 강의하기가 힘들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막 들어와야 신명이 나는데 신명이 안 나요. 70쪽 아래 6번째 줄이죠. 구안면 김상동 임덕현을 데리고, 원래 여기 우리말로 쓰면 르리 아니고 우리라 해야 되는데, 임덕현을 데리고 구암 만일사에 잠깐 다녀. 그 만일사 지난번에 그 회문산 안정리 갔다 왔죠? 그 옆에가 바로 이제 만일사라고 그랬잖아요. 만일사. 이게 왜 만일이냐면 옛날에 이시조선 이성계 이 양반을 임금 만들기 위해서 그 산문으로 됐던 무학대사가 그 절에 가가지고 이성계 장군을 임금되게 해달라고 만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사고, 그 밑에 이제 집에서 그 고추장을 했는데, 그 고추장을 임금한테 바쳤는데, 그 고추장 임금이 그 임금에 바친 게 아니고 거기 와서 이제 그걸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중에 진상하라고 해서 순창고추장이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창고추장의 본산이 만일사 바로 밑에 집입니다. 지금 거기서 고추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신당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구안면입니다. 구안면. 맞죠? 거북 끝자요. 바위함치 거북이같이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래서 구안면인데, 사실은 이 거북이는 현무를 뜻해요. 현무. 현무는 주산이에요. 주산. 혈자리에 주산. 아버지 산 현무. 그리고 이제 이 물을 상징하죠. 물. 방위로 말하면 북방을 뜻하고. 그래서 회문산 오선일기 명당 기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용맥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김상동 임덕현을 데리고 이제 만일사를 잠깐 다녀서 구안면에 있는 율봉리 온해찬을 찾아 함께 적성강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적성강은 섬진강 상류로서 순창 지역에서 내려가는 냇물인데, 그 냇물을 갖다가 적성강이라고 그랬대요. 그 남은 땅을 행하더라. 이때는 어느 때요? 9년 홍수 다 살리고 7년 대한 비를 빌려. 새벽때가 되면 7년 대한이 온다고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기운을 이제 후천도수 기운을 여기서 쓰시는 거죠. 9년 홍수 다 살리고 또 7년 대한의 그 비를 빌려. 치우, 황룡, 퇴우, 청룡. 그 황룡의 기운으로서 비를 다스리고, 이제 청룡의 운수로서 이제 비를 이제 물리치고 한다는 뜻입니다. 비가 왔으면 이제 물리는 거죠. 이제 용의 조화를 그렇게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또 우탕십이 일어난다. 옛날에 하운주 시대 때, 상고 시대 때 임금들이 운임금, 탕임금을 뜻하는데, 요 우왕과 탕임금, 특히 운임금이 당시에 9년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적에 다른 분들이 치수 작업하다 실패를 했는데, 이 운임금이 치수를 잘 해서 잘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분이 바로 운임금입니다. 탕왕도 소위 말한 그 주왕과 아주 못된 임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물리치는 왕이 바로 탕왕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기운이 이제 시비가 일어난다. 은임금, 탕임금 시비가 일어난다. 선우천에 개벽대 되면 이제 시비 판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은 만인사, 바로 뒷산이 회문산이에요. 이 만인사 뒷산이 회문산이에요. 근데 이 회문산에 시비 판단한 그 혈이 있잖아요. 그 오선의기혈이요. 바덕신선이 바둑도는 형국. 오선의기형. 바둑기자. 요 혈자를 가지고서 시비 판단하는 건데, 요 기운을 이제 여기서 쓰시는 거죠. 시비 일어난다. 근데 시한, 시후, 니가 읽고, 요, 지난번에 내가, 응? 한자를 갖다가 이제 묘자로 읽었었는데, 참, 조자를 읽었죠? 조자? 이렇게 나리변에다가 열십자를 하면, 이거는 일직조자입니다. 일직조자. 왜냐면 태양이 세워졌으니까, 태양이 딱 떠오르니까 아침 제일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십자를 하면 일직, 조자예요. 근데 여기다가, 천간이라는 간자를 붙이면, 이거는 가물한자예요. 왜 가물한자냐면, 나릴변에다가 천간이니까, 요 간자는 하늘을 뜻해요. 천간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근데 천은 주역에 뭐라고 그래요? 건이라고 하잖아요. 건은 또, 다른 말로 뭐래요? 말을 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간은 하늘을 뜻하고 천간. 천간의 건은 말을 건자니까 하늘이 마르다는 것은 가문다는 뜻으로 요 글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요게, 날자에다가 열십자를 했냐? 아니면 요 천간 간자를 했냐에 따라서 조자도 되고 간자도 된다. 획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생겨요. 또 시한, 시후, 뉘가 알고, 때가 가물고 또 때가 비가 오고 하는 걸 뉘가 알고, 또 구마당루 언제 일런고 그랬는데, 구마당루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시 수덕가란 그 노래에 있어요. 지시 후덕가란 현인이 쓴 글에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수성, 화성, 병치환이, 수성, 불의 별, 또 화성, 불의 별들이 서로 말이지 침범하니 개벽을 뜻하는 거예요. 구변구복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십승지에 비가 온다는 얘기가 구마당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뜻이요. 구라는 것은 선천의 마지막, 분열의 마지막 기운이고, 말이란 것은 노화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구마당로라는 것은 선천의 말때, 마지막에 오후의 시간대, 불의 시간대에 약간 이제 당해갖고 그 때가, 그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실제는. 그러니까 때가 다 됐다. 선천 시간대가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후천도수 올 수 있는 그 때가 이제 마땅히 오고 있는 그 쉬운 그 시간대다. 그런 길에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비결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구마당로 시절인가 진말 사두, 진말 사두 가까이 오나 허허 세상 가관일세 허허 망망 너는 천하 많고 많은 세상 많고 많은 그 사람 여기에서 이제 개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명 좋다 하고 개명은 후천세기가 열려갖고 밝은 세상이 뜬다는 거죠. 개명 좋다 하고 서로 말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도인들이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분들이 말씀들을 도인들이 전해 내려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제 시중에서는 사라진 얘기지만
아직도 도가에서는 많이 써먹는 거죠. 말하더니만 개벽은 어디 가고 병기 진보 그러니까 병기는 뭐요? 병사들이 쓰는 기구니까 총이라든지 이런 대포라든지 뭐 수류탄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나간단 말이야. 진보 서로 하니 풍진세계에 이루어서 혼몽천지는 뭐예요? 이 세상이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는 천지를 말하죠. 그랬으니 그런 계명이 어디 있노? 지금 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성인들이 계명 개벽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잘 모르니까 혼몽천지 되었으니 그런 계명이 어디 있냐? 그 애달하다 세상 사람 이렇게 나온 그 얘기가 그 중에 나온 그림다. 이게 구마당노란 말이. 또 백양무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백양무화. 백양무화라는 것은 하얀 염소가 싹이 나지 않았다는 뜻인데 백양은 신염소를 뜻하죠. 신양. 근데 이게 없을 무자 싹틀 나자 싹 아자로 싹 아자. 그러니까 싹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양이 뭐요? 흰양인데 뿔이 안 났으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기독교 말하면 어린 양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아직 성장이 안 돼서 때가 안 됐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걸 백양무화라고 해요. 백양무화. 이것도 역시 비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백양무화. 요순춘이 한말 노래에서 나와요. 뉘할도냐 백양무화 모르리라. 가가장세 명명만사지를 찾아 알세. 외인 천하가 도통이네. 무섭다 무서워. 공소 대강 무서워. 투운 함께 단군대성 요순춘의 한말 노래. 어디서 들은 것 같으죠? 여기 역시 이제 비결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평 비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나오죠. 다음 문장이 뭐가 또 나와요? 적성강을 건너 적의 천문성수 자세히 보고 하늘의 별자리의 천문을 보고서 자세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천문을 통하면 하늘의 별 세계를 보고 이 세상 도량을 아는 거죠. 주중에서 화산 고운 찾아.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 배 가운데에서 이건 소위 말하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배죠. 그런데 화산 고운 찾아 내두사를 이룬 후에 화산 고운 화산이라는 것은 미래 세상의 산인데 그 세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도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고운 선생이죠. 최고운 선생. 그러니까 그 최고운 선생의 정신을 찾아서 그 세계를 미래 세계를 가는 이 배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내두사. 오는 머리의 일. 그러니까 일머리를 오는 일머리를 이제 잃은 후에 화산치를 넘었으나 그 화산의 고개를 넘었으나 서산으로 패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혼이 되니 하처고 어디에 가서 머물까? 어디 가서 거처를 할까? 어디로 갈까나? 해가 저물었는데 지금 어디로 거처를 삼아서 갈거나 갈 것자. 부지할지 알 수가 없어요. 떠들이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가야 할지 뭐 목적지가 없으니까 수원 나가는 목적지가 없이 세상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저 무주로 해가지고 거창으로 해서 함양으로 해가지고 당수로 해서 진안을 통해서 금산을 거쳐가지고 왔거든요. 한 바퀴 빙 돌았는데 그게 이제 한 바퀴 돈 산이 주산이 덕유산입니다. 덕유산. 큰 덕자 넉넉할 유자. 그러니까 덕이 넉넉하다 이런 뜻이에요. 덕유산. 근데 여기에 천재를 뜻하는 하늘 사다리, 하느님한테 올라가는 그런 명당자리가 있어요. 이게 높을 꽃자에다가 사다리 제자 쓰면 그 동네가 고재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고재면.
근데 여기에 명당 이름이 운제라는 명당이 있습니다. 구름운자, 사다리제자. 그러니까 구름 사다리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천상에 올라가는 사다리. 그런데다가 동네가 이제 설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많이 오잖아요. 높은 산이고 깊은 산이라. 그런데 이 설산이 이름이 발음돼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거기? 스키장이 생겼어요, 스키장.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덕유산을 한 바퀴 뺑 돌아갖고 온 거죠. 덕유산은 또 이제 남덕유산이 남쪽에 가면 남덕유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니까 그 중간으로는 올 수가 없죠. 한 바퀴 덕유산과 남덕유산을 거쳐서 돌아왔는데 오늘 사실 아침 괴상이 중산간괴에 상구가 동해했어요. 중산간괴. 상구가 원래 상의 자리 여기는 통상적으로 충한괴가 대부분입니다. 제일 위에는. 근데다가 제일 위에는 음자리거든요. 음의 자리. 여섯 번째니까 음의 자리 아니요. 근데 그 음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음이 아니고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한 것이 겹쳤어요. 흉한 자리인데다가 음자리에 돼야 되는데 음이 아니고 양자리가 딱 있으니까 나쁜데 요 산괴는 요 상요 자리가 아주 좋은 게 산 꼭대기에 다 올라가서 천하를 다 관주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긴 한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천하가 다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주변에 다 산이니까 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계룡산은 높지가 않아요. 근데 계룡산 꼭대기 올라가면 사방으로 멀리까지 보여요. 경기도 쪽에 딱 끝, 충청, 천안 끝에까지 보이고, 저 경상도, 그 속리산, 거기까지 넘어오면 그 경상도 아니고 거기도 보이고, 전라도, 산도 멀리까지 다 보인다고, 대둔산도 가까이 보이고. 그 무슨 얘기요? 멀리까지 다 사방을 다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뜻이에요. 이 천하를 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계룡산이. 앞으로 계룡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세계 중심의 산, 계룡산이. 그걸 관제라고 그래요. 관제, 볼관자. 다 그냥 법적으로 그냥 다 내려다본 거죠. 관제. 법적으로 말이고. 법제제자. 그래서 덕유산을 한 바퀴 돌았는데, 덕유산에, 이분이 바로 이제 고제라는 아주 천자지가 있으니까 후천도수죠. 그런데 천천의 마지막 기운은 그 겨울도수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스키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걷어지면 후천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나그네가 하처고요. 그 알지 못할 때 부지할 때 기현 자연 되는 대로 이 마을 저 마을 변폐 문전 거린 되었더라. 기현 자연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되는 대로 마음 먹기 따라서 이제 그냥 갔죠. 그게 바로 다니다가 보니까 견폐 문전이란 개 짓는다 말이야. 개견자 지들 개자. 남의 집 다니다 보니까 문 앞에서 개가 짓는 집들을 말이지 다녔어. 그러면서 거린이 되었더라. 거린 됐다. 그래서 영신당님 당신을 늘 그랬죠. 거린 농부라고. 스스로 당신을 거린 농부라고 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장 선한 직책인 사람인데 근데 실제는 후천도수에 사람 별에다가 해을자니까 이 새가 후천도수에는 뭐가 돼요? 봉황이지. 봉황, 천자. 그래서 어울치고 좋구나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린이에요. 이게 선천에는 가장 천한 사람이 후천에서는 가장 귀한 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일약 한꺼번에 막 뛰어서 천상까지 올라가는 걸 뜻해요. 이게 명리학적으로도 12운성에서 제일 낮은 것이 절대예요. 뭐야? 그 12운성의 절자리예요. 절자리.
절은 일명 이제 포라고 그래요. 포. 아주 포태가 되지 않은 포자리. 끊어진 자리. 사주에 절이 있고 또 가장 왕성한 왕자리가 있어요. 이건 제왕이라고 그러죠. 제왕. 그 왕한 그 자리, 이 왕하고 절이 같이 있는 사주는 제일 끝머리에서 아래에서 그냥 탁 뛰어서 왕이 되는 사주다. 그렇게 명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명리에서. 그게 바로 거린이에요. 거린. 거린 농부. 이때 함께 간 온해찬이 언왈 말씀을 말하기를 순창 구안면 학현리 소성원이 이 마을에 이사 왔다 하고 타짜 학원을 마음이 심통하여 천행으로 내찬이를 데리고 왔다 하고 소성원의 집을 행하여 찾으니 소성원이 마침 영접하거늘 그 집에 있어 여광여치하여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 같기도 하여 혹은 노래 부르고 혹은 춤을 추고 혹은 말하고 자칭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 사람처럼 혹은 노래 부르고 혹은 춤을 추고 혹은 시부렁대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말이지 자칭 누굴 통지라 나는 통하지 않은 것이 다 통하노라 하고 또 지사는 지관은 지사라고 그래요. 풍수지리가 다 통한 지사, 지리의 스승, 지사 또는 의사인체하고 다가 또 말도 많고 노래도 많이 부르면서 가로되 기지부지하니 기지 그것을 안다 알지 못한다 하니 초인이 내왕부절서라 시골 사람들이 내왕이 딱 끊었더라 이 말이야. 부절 끊어서 오지 않아. 그 이 집에도 가서 있고 저 집에도 가서 있고 초인의 은혜를 많이 입어 1, 2, 3년을 내왕부절할 때 시비구설이 참 많더라. 그러니까 양반이 거리 농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왜 그렇겠어요? 시기 속에 형편을 알아보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의 신법도 저 사람의 신법도 저 사람의 생각도 이 사람의 생각도 다 파악해서 인성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할인데 이 세상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괄치받기도 하고 하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끄트머리 자리 절자리 거기 있다가 탁 올라가야 돼. 그래야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더라도 가장 천하고 가장 어려운 이 세상 사리의 모습을 알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죠. 아주 이상향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 이제 가진 고통을 직접 몸으로 정신적으로 먹거리로 이렇게 잠자리로 의복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중생 지도하는 그 일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신, 군자의 정신, 인류 구제 중생의 일심 요것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 중생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 큰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백초약을 맞을 때 이것은 누가 그랬죠? 신농 씨가 그랬다고요. 신농 씨가 모든 약초를 다 입에 한 번씩 대가지고 그 약의 그 독한 기운을 받아갖고 자기가 졸두도 하고 말이죠. 그 경험을 다 해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약재를 딱 이제 정리한 분이 바로 신농 씨인데 그 신농 씨 역할을 당시 하신 거예요. 신농 씨 역할. 그 신농 씨가 이번에 그 기운을 영신당주기로 오면 천하사를 하는 그 일꾼은 누구요? 신농 씨가 황제 헌호한테 선자권을 빼앗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농 씨 후손인 후예가 누구요? 그 왕이 자오지 천왕이에요.
자오지 천왕이 그 중국의 황제 헌어를 다시 쳐가지고서 뺏어왔다고. 그러니까 황제가 계속 도전했는데 여러 번 수십 번 공격을 받았죠. 근데도 공격 받을 때마다 이겼어요. 누가? 자오지 천왕이. 도수 한수가 높아가지고. 그 자오지 천왕 그분을 통해서 이번에 수원나간의 도수로서 그 기운 갖고 이번에 천하사를 하는 게. 그래서 저기 보면 환인천재는 신선이기 때문에 그냥 발이 안 보이잖아. 구름 타고 있잖아. 근데 환인천재가 다음에 환웅천왕은 저 좌측에 위에 뭐요? 장군 가본 입었잖아요. 저 가본 입은 저분이 바로 자오지 천왕이요. 자오지 천왕. 그 자오지 천왕을 통해서 이번에 천하사를 직접 하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요. 내가 직접 영으로.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니까 내가 글 쓰잖아요. 나는 누구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누굽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애들만 쫙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저것은 내 제2세니까 그건 내가 알고 있잖아. 그 저놈들이 태어날 때 내가 영으로 미리 다 보고서 지 엄마한테 얘기했었는데. 그건 내가 알겠고, 내가 과거로 올라가면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고, 자오지 천왕까지 탁 가서 끝나더라고.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근데 내가 알죠.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래서, 신농씨 천왕은, 신농씨로 해서 하늘에 이제 그냥 영적인 하느님으로서 내려오죠. 실제 인물은 자오지 천왕 기운 갖고 천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갑옷을 입고 있다. 내가 갑옷 입힌 게 아니에요. 원래 저렇게 갑옷 입은 모습으로 나와. 그래서 중국에서도 자오지 천왕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전쟁의 신이라고 해요. 전쟁의 신. 전쟁의 신을 누구라고 한다고? 자오지 천왕이에요. 왜 그래? 중국 황제 헌원이 아무리 공격해도 못 이겼거든. 그런 게 전쟁의 신이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 그 신장에 신의 장군이면서, 그렇죠? 장군이면서 왕이지, 왕. 장군이면서 니꼴 천자공. 그러니까 신장의 신의 장군. 신중에서도 장군이. 최고 높은 신장. 신장의 우두머리. 근데 그 후대에서 그 기운을 직접 갖고 쓴 분이 누구냐면 강태공이에요. 강태공. 강태공. 중국에 황제 헌원이 졌으니까 그 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운을 전해준 분이 강태공이. 근데 강태공도 한족이 아니고 동이족이죠. 근데 그 강태공이 거처한 곳이 어디냐면 한반도하고 제일 가까운 산동성이고, 산동성에 바로 정신적으로는 공자가 태어난 곳이 노나라거든요. 노나라도 이제 산동성, 이게 소위 말하는 중국의 5확 중에서 공학인 태산을 기준해서 태산의 남쪽은 노나라고, 태산의 북쪽은 강태공이 나를 세운 그 나라. 그쪽 쪽이 전부 우리나라하고 한반도하고 제일 가까운 산동성에. 사실은 공자도 동이족이고 우리 민족이요, 사실은. 그 영신당님이 이렇게 이제 거린 농부인데 사실은 거린도 아니고 여광여치 미치광이 같고 술주정뱅이 같이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선자로 말하면 인신우수의 기운은 신농씨란 말이에요. 신농씨.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소란 얘기는 촛불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그 촛불투구에서 전쟁하다가 신농씨한 황제헌원한테 지고 나는데 그 촛불투구를 이어받아가지고 자오지 천왕이 황제헌원을 이겼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촛불투구가 대대로 내려온 투구예요. 대대로 내려온 투구.
그게 바로 뾰족한 충미축을 상징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원효대사가 저 동쪽에 그 청량산에다가 청량사라는 절을 지을 적에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일꾼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무거운 목재 같은 걸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일하다 말고 이제 그 동네로 나가니까 어떤 농부가 소를 가지고도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이놈 소가 말을 안 들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별짓 때도 안 돼. 그러니까 요원에다가 지나가다가 자네 그 소 말이지 일도 못하는 거 나한테 어떻게 주면 안 되겠나? 내가 좀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데려다가 청량산을 질 때 그 무거운 그냥 목재 소를 통해서 다 운반하고 오면서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나니까 이게 죽었어요. 그 소가. 그러니까 죽은 소를 그 지은 절 그 앞에다가 딱 묻었어요. 거기서 소나무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소뿔의 정신입니다. 소뿔의 정신. 불가에서도 소의 뿌리, 그러니까 시무당의 정신, 이거는 사실 원효대사를 찾는 거예요. 원효대사. 그래서 비결에 이 신도한 땅에, 계룡산 밑에 신도한 땅에 원효대사 같은 분이 선좌한다고 했는데, 먼저 자리 잡는다고 했는데, 그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이제, 계룡산 도인이, 비결로서 글을 쓴 게, 그 전에 그 계룡시청, 그 식당인가 어디에 붙어 있었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떼버렸나 봐. 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분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원효대사 정신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신우수 음부성. 음부성이라는 것은 소가 우는 소리요. 하는 소리 갖다가 음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음부경에 읊푸는 소리. 영신당주님은 음부경을 읽고서 도통을 하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음부경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고, 음부를 갖다가 또 소 울음소리로 표현하시고, 음부성은 소 울음소리이기도 하고, 또 음부경의 비결의 기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음부성이 귀책, 신편, 석권이라는 것은 막 딱 그냥 천하를 갖다 그냥 다 눌러갖고 앉힌 거 석권천하라고 하죠. 석권천하. 근데 이게 귀책, 신편이라는 말도 비결에 어디 나오냐면 영평 비결문에 나오거든요. 영평비결. 그래서 천지개벽 계묘편 9장이 나와요. 계묘. 내년에 계묘인데, 계묘편에 9장이란 곳에 이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천지개벽은 개벽경이요. 계자가 여쭈기를 영평이 비결을 남겨 말하기를 청룡 황도가 크게 열리는 해에 왕기가 태은선에 실려온다. 누가 떨치고 물러나 신선의 길을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그 비결, 한문이에요. 한문을 얘기하면 청룡 황도 대개년 왕기 불에 태을선 투능 용태 심설로 부불 모신 몰화천. 부불 모신 몰화천이란 뭐냐면 부자가 자기 몸을 뼈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그냥 다 없애. 어디다 우물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 그래서 외축, 포기, 낭, 삼지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을 갖다가 외척을 막 그냥 쫓아내버리고 오랑캐, 호랑캐, 말탄 오랑캐 이걸 갖다가 그냥 밀어내고 하는 그 후천도 쓰죠. 그러니까 선천에 아직은 세상이 선천이라 일본도 까불고 있고 중국도 까불잖아요. 그 호는 중국이거든. 까불고도 있는데 때가 되면
신권으로서 말이야, 신권으로서. 다 없애는데, 없애는 기운이 어떤 기운이다? 돈 있는 것도 다 그냥, 없애고 말이야. 현실적으로 같으면, 우물에다 쳐버려 놓고, 그게 현실을 갖다 다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초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격암요력에 나온 글이에요. 격암요력에 나온 글. 그래서 그렇게 해야 석권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편초목이라, 천편이라는 것은, 하늘이 그 채찍질 하는데 뭘, 초목을, 그 후천세계를 새로 이제 초목까지도 다시 채찍해갖고 새로운 초목으로 만드는 거죠. 하쨌든가, 무슨 시비 절하며, 어떠한 시비가 이러하며, 무수한 약이, 어떠한 약을 마련인고, 이게 해인약이죠, 해인약. 부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견자부지라, 보고서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니란가. 내 해인인패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해인인패를 누구한테 보여줘야 알지도 못해요.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사람이 없어. 보여줘 소용도 없고, 때가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인패로서 사람, 죽은 사람도 딱 되면 명부사자가 끌고 갔다가 탁 돌을 놓고 살을 내는 그런 인패인데, 지금은 그래서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견자부지라고 보고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견자부지 아니란가. 장매멸리 역수지요. 장매멸리란 말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장매멸리. 이게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하자능지 출차인 시비 시진인 선약 벌병 멸장매 장매멸리 신기법 수가각이 견불소,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그 글입니다. 글 중에 한 단어만, 사자만 쓴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이 말씀하신, 현인들이 말씀한 그 비결의 내용들과 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도통해갖고 다 말씀하신 것. 당신 그 공부도 안 하는 양반이 알 게 없잖아. 신명이 이제 그건 통해갖고 다 얘기하는 거죠. 하쨌든가. 그래서 장배멸리, 역수지, 이 또한 누가 알리오? 알고 누가 알리오? 역시 비지다다로다. 역시 또한 세상 사람이 다다 아니다 말이에요. 제대로 몰라. 작서 작편 글을 짓고 편을 짓고 또 투견하고, 당신이 말이죠, 글 지어가지고 그냥 탁 던져버려. 하되 견자부지, 보는 사람이 그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실정이라. 그래서 그 정신을 잊어버리라. 실정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놓은 사람 같이 보이는 거죠. 미친 사람, 실정. 하자정신, 어떤 사람이 말이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자와 사자라고 하는가? 이건 일도 다 말하자면 현묘지사 지부족이 필량기라. 현묘한 그 일을, 이것을 갖다가 종이에다가 다 쓰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필량기 글로써 쓰기가 어렵다. 항시 운봉치 지낼 일을 생각하여 두류내왕 기년이라. 남원읍 강활로 잔치 시에 글을 쓰시되, 옛날에 이몽룡과 춘향이 그 잔치에서 쓰던 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몽룡 춘향 내하니 명고 산만리라. 그 이름이 산만리까지 간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산만리 멀리까지 다 나가는 건데, 이제 그 옛날에 그 춘향전에 이제 몽룡이 춘향을 만나는 그런 흥국의 그 모습으로 얘기한 거죠. 지지자, 아는 자는 지지로다 알 수 있으되, 부지자, 알지 못하는 자는 부지로다 알지 못하는구나. 이러저러 10여일 후에 아는 사람 성치중을 만났더라. 성치중을 만났더라. 이름이 성치중 아니요? 다스리는 가운데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었지. 이 사람은 전일 태인 한내 진삼동서 살 때 보고 처음 보는지라. 영신당님이 출가하셔가지고 처음에 한동안은 진삼동에 계셨어요. 진삼동. 왜 진삼동이에요?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삼신정신, 삼의 정신인데, 참의 삼. 그 참의 삼의 정신이요. 그 진삼동이.
진삼동. 그래서 삼천성도인데, 수운, 증산, 영신당주, 삼천성도, 그 삼회정신인데, 여기서도 삼회정신, 여기서도 삼회정신, 여기서도 삼회정신, 요 사람. 이게 바로 진삼동이요. 진짜 삼동. 수은판에서 3도 안 되고, 증산상님 판에서 3변은 여기서도 안 되고, 영신당 판에서도 2변까지 안 되고, 3변짜리 여기 나온 사람이 진삼이요. 진짜 삼이요. 진짜 삼. 그걸 가르친 거예요. 진삼동. 아, 목이 아파갖고 말을 못하겠네. 쉰명도 안 나고. 그래서 오늘은 요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진삼동에서 살 때 보고서 처음 보는지라 피차 반가움이 있고 또 무슨 소회 있어 그 사람에게 내왕하여 조금 있을 계책을 만들더라. 조금 있을 계책을 만들더라. 우천도수 계획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2쪽 위에서 3쪽까지.